성도들을 하나님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조기에 개발되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새롭게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붙드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며 조기에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일상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한 주간의 삶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부에는 235장 있는데 236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쓰고 건너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마른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을 난 것임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승리와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전쟁터와 같고 혼란과 어지러움이 지속되지만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힘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힘듦을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진정 주밖에 우리가 의지할 리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혹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열방과 온 세계를 통치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때를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습관화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께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특별히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돌봄 아래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생활이 일사기의 복귀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온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후에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고난의 때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수종들은 귀한 종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또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20페이지 지금은 당분간 개인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공동으로 쓰는 것은 혹여 감염될까 싶어서 우리가 다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As morning dawns and evening fades,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at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Jesus, in your name w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에게 승리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새벽 As morning dawn. 내용은 이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애인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 글로서 편지를 쓴 그 일부분을 이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가 이 선한 능력이라는 곡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요. 그와 같은 곡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간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할 것 같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상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끝내 히틀러의 삶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보네프 목사님은 불과 우리나라가 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강복을 맞이하기 불과 얼마 전에 1945년 4월 며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이름은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모든 것을 다 지었던 것 같은데 끝내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죄인, 영원한 이 멸망자로 히틀러는 끝이 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도 흔들리고 전 세계가 위협에 빠져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고 어려운 질병에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픔을 가진 사람들 있지요. 불과 우리가 코로나 뉴스 때문에 잘 안 나와서 그런데 4월 7일인가요? 제가 기억합니다. 9살 되는 한 어린이가 7명에게 자기의 장기를 남겨주고 하늘나라로 먼저 간 어린이가 있습니다. 식사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 근래 이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평상시 그 아이가 휘파람을 부르고 이 악기 연주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가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는 도무지 우리 인간의 이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슈퍼컴퓨터 달나라까지 갔다 와도 이런 부분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 순수한 꼬마 천사가 왜 그런 모슬 질병에 걸려서 부모를 먼저 떠나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은 과연 누가 다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전쟁의 그 야욕 속에서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그 인간의 그 본능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병들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꿈꿨어요. 이상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의문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을 내가 겪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생각지 않은 고통과 아픔, 내 자신이나 내 주변이나 가족이나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이웃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두렵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셔요. 저런 분은 계속 남아서 더 장수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승겨내는데 왜 그런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보다 일찍 데려가시는지.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 궁금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청년 때 말씀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늘 한 가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은 왜 나오는 걸까?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힘든 일은 왜 생기는 걸까? 과연 인간의 어떤 그 사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다른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의 기반을 딱 흔들어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제가 어느 미국의 그 최고의 그 IT 기업에서 앞으로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종이책으로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하는 그 광고를 보고요. 야, 지금 4차원의 세계인가? 저런 시대가 과연 올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대박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상상을 못했어요. 어쩌면 그런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제가 제일 처음에요 접했을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무서워서 도무지 이 성경을 더 읽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어려운 말도 적혀 있고 상징수도 많이 적혀 있는데 워낙 이단들이 최근에 나왔죠. 모 집단이 이거 가지고 사람을 다 속여가지고 거짓 교리로서 거짓 천국을 만들죠. 이 말씀을 그대로 봤을 때는 제가 무서워서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반모, 자기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 지금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에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의 그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만 나오는 섬, 그 반모라는 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지옥 같은 그 반모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10대 박해 가장 악명 높았던 그 황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요한은 풀려납니다. 언제나 복음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요 소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살 시대는 어떤 시대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인데 1절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을 표현합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신부가 제일 아름다운 날, 어쩌면 일생에 가장 돋보이고 아름다운 날, 바로 결혼하는 날이죠. 옛날에 과거에
전통 혼례를 하신 분은 이 쪽들이 쓰시고 이렇게 뭐 연지 꼰지 분바르고 뭐 비녀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복 입고 이렇게 하셨을 거고, 신식 결혼하신 분들은 예쁜 하얀 순백의 그 웨딩 드레스, 그리고 신랑은 아주 멋진 턱시도를 입고 그렇게 해서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지요.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그 신부입니다. 이것도 물론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 천국에서 죄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마치 그와 같이 빛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주시는 그 한 가지 구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시면 함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3절에만 벌써 3번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함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이 달리 뭐 다른 게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영원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이래 생각해서 살펴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인데,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훈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줄거리에 이런 테마로 시작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나오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만약에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태풍이 전 세계에 동시에 3개가 북극에서부터 이렇게 지구의 중심부까지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그것이 실화가 된다면 지구상의 3분의 1 외에는 다 죽는다 그럽니다. 그와 같은 온 세상이 다 얼음 덩어리고 전기도 다 끊어져 버리고 태양의 빛도 가려지고 완전히, 그런데 그 한 과학자가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기상청이나 위에 그 관리들에게 이것을 대비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의 의견이 묵살되어지고 예기치 않았던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기상 이변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물속에 빠져들고 완전히 죽음의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제 인상에 깊이 남겨있는 그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 아버지가 과학자인데 정말 뭐 다른 교통편도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전부 얼음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너에게 갈 것이다. 그 대사 하나를 남기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죽음에 가까이 있는 아들, 거의 뭐 동상인 입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의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들과 친구들을 찾아와서 건져내는 그 면인데, 마지막에 대사가 그래요. 내가 다시 온다 그랬지. 그 한마디에 아들도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아빠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부자가 상봉하고, 이제 이 과학자의 이제 이 지식과 모든 이론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과학자, 그 영화에 나오는 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죠.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다. 요한에게 이미 오셨지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본 순간 요한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의 인생의 의문은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90이 넘도록 복음을 위해 살면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와서 전했던 모든 메시지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밤모섬에서 체험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체험했지만 밤모섬에 유배 중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끝까지 책임 안 지잖아요. 세상에 위기가 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되고 책임 안 지는 사랑입니다. 가정에 책임을 안 져요. 사회에 책임을 안 집니다. 자기 위주, 자기 편리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해석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옥 같은 삶이 부각되는 거죠. 자꾸 이 마스크가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말을 하려면 이게 김이 소리가 끼니까 이게 도저히 앞을 보기가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유독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요, 3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전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잖아요. 힘들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마음이 상해서 울고 얼마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그렇지 모든 것이 눈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할 때 다윗도 표현하기를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아 주셔서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눈물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억울한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조차도 주께서 다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흘린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해설을 해 주시죠. 이 땅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도 기도할 때 네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마치 지프로 잠가버리듯이 닫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관영하지 못하고 음부나 사망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왜 이래 눈물이 많고 왜 이래 갈등이 많고 위기가 많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보는 부부의 세계도 보십시오. 남자의 세계, 여자의 세계, 부부의 세계, 물론 원작은 따로 있다고 하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죄의 영향입니다. 그것은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요한이 이런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서는 자기의 아프거나 힘들었거나 서러웠던 거나 힘든 모든 것이 다 풀렸겠죠. 오늘 바라기는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큽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배신자가 됩니다. 이거는 소설책에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죠? 갈수록 더 이기적입니다. 이럴 때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갈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치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에 어떤 그 아이 하나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가 예수 안 믿는 집에 있다가 친구와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이 전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예수님 믿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스갯소리 같은데 집에 가서 부모에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엄마가 예수를 안 믿지만 천국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럼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너 왜 그러냐, 얘가. 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너무 그 아이에게 와닿았는지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물론 그 아이가 어떤 표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이 막연히 그냥 죽었으면 가는 천국이 된다면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히 죽어서 빨리 와, 그 천국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지옥같이 살아야 되나요? 그래도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리고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어차피 마지막 죽을 거니까 그렇게 살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부활과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그 보네프 목사님 보셨죠? 히틀러에게 다 충성하고 교회까지도 심지어 히틀러 복음을 전하고 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다 찬성하고 교회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일제의 그 문화를 만들고 일제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값싼 은혜는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다. 철저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뿐만 아니라 히틀러 가지고 있는 그 나치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끝내 그것에 의해서 이제 거부당하고 본인은 나중에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될 현실, 저항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고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분과에 관련된 그 하나의 세계적인 그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 그 라이브형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점령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독일이 굉장히 그때 전세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 6월 5일부터 그 상륙 기한에 완전히 안개가 끼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기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연합군끼리도 이거 작전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지만 아이젠하워가 기도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상륙 작전을 통해서 마침내 이 노르망디를 상륙을 해서 탈환합니다. 그 이후부터 연합군이 이제 그 승기를 잡고 마침내 독일이 패망하는데요. 이것을 역사에서 그 상륙 작전을 감행한 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일이 밀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항쟁했던 그리고 최후의 패배한 날을 V-Day라고 그렇게 말해요. V-Day.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D-Day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날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V-Day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쌓아놓으신 그 승리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든지 그때까지 싸움입니다. 그런데 죄와 맞서는 싸움은 굉장히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확인하는 자만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서 싸운다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아까 그 찬양도 가사에 나오죠. 주와 복음 위에 살리라. 마지막까지 살아야 될 이유와 죽음에 대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다 정복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자기 몸 그것만 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단순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다가 낙심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힘들 때가 있지, 그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죠. 요한에게도 찾아오셨죠.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이 흔들렸지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지만 앞으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그래서 생수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상쾌하세요. 건강도 좋고.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생수는 그런 생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또 이 순환시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봅니다. 어느 땅에서 영향력 있고 부자가 천국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교훈입니다. 큰 가방 하나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문 앞에서 물어봅니다. 아니 무엇을 가져왔길래 그렇게 끙끙거리냐고.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뭔데 이 세상에서는 저거 하나면 다 통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지퍼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금은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었습니다. 이것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됩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눈을 들어서 이 바닥을 봐라. 바닥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어떤 것이 깔려있죠? 천국은 황금길입니다. 12문에는 전부 진주가 박혔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도로 포장재를 들고 왔느냐? 길거리 깔린 게 황금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최고라고.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라고.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마음도 바꿀 수 있고 사랑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아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에서 귀하고 좋다고 했는 게 천국에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사연, 이 땅에서 우리가 겪으면서 부딪히는 현실과 도무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주님은 그날에는 다 풀어주십니다. 바로 그 시점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도 그랬지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우리가 딱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이
지속되어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머지않아서 천국 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더 나은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요, 좀 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만 곡을 좀 접하지 않은 곡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고백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우리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채워가며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살리라. 복음 위에 살리라. 네, 우리 두 손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쓰름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안으실 것이고 이 땅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고 힘들어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살면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 선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합니다. 우리를 감싸합니다.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고백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 못할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부딪히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기지 않는 어려움과 공경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남모르는 소름과 고통에 울어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약해지는지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다시금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D-Day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V-Day가 남았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금의 세상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기지 않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지각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주와 복음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용기 잃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생업과 사역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열방에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게 해주심으로 이 땅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건진받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눈물과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영원한 근세를 잠재우시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교통, 위로 충만하신 모든 은총의 역사가 D-Day를 확신하며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 위에 몸된 교회에 이 나라 민족과 고통받는 자들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절망이 찾아와도 고난이 와도 주를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주일 1, 2부 예배하는데요.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주까지는 가정예배 또 영상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운전대에 앉아서 아니면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이 새벽 기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와 기간 모임은 당분간 연기하고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지금 현재 영상으로 합니다. 학교 개학하면 우리 다시 모임을 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당분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신정원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가 되는데요. 강도사 고 씨와 면접이 4월 20일, 21일, 22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쓸쓸한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못 갑니다. 가족도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시험 잘 치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강도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춘기 성도님, 윤승호 집사님의 부인이죠. 우리 세 가족인데 이분이 믿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너무 믿음이 참 기뻐졌어요. 참 감사한데, 그 봄바른병원 810호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고 이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늘